나는 오늘날의 영국을 오랜 가정생활로 축적한 엄청난 짐가방과 잡동사니들을 들고 여행하는 늙은 신사로 본다. 그것들을 태워버릴 용기도 없다. 큰 가방, 작은 가방, 판지로 만든 모자 가방, 보따리 등등을 말이다. 처음에 3개만이라도 던져버려라.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요즘 건강한 사람들의 힘에도 붙이는 것일 터이다. 아픈 사람에게는 확실히 조언해주고 싶다. 침대를 내려놓고 뛰어가라고 말이다. 모든 살림들이 들어있는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이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 짐은 마치 목덜미에 난 거대한 혹처럼 보였고 나는 그를 동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덫을 끌고 가야 한다면 나는 그 덫이 가벼운 것이고 생명과 연결된 곳을 물어뜯지 않게 신경 쓸 것이다. 그러나 아마 짐 안에 발톱이 있는 발을 아예 집어넣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러나 저러나 내가 커튼에는 비용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달과 해를 제외하고 내 집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달과 해는 오히려 기꺼이 들여다보는 것이 좋았다. 달이 우유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고기를 부패시킬 일도 없었다. 태양은 내 가구에 해를 주거나 카펫색을 바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만약 태양이 친구로 삼기에 너무 뜨거우면 살림살이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보다 자연이 제공하는 어떤 커튼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더 이익이었다. 한 여인이 내게 발깔개를 주려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집에 그것을 드릴 어떤 여유 공간도 없었고 집안이나 밖에서 그것을 털 여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차라리 집 앞 잔디에 신발을 쓱쓱 문지르는 것이 더 낫다. 해악이 될 것은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얼마 전에 나는 교회 집사의 물건을 경매하는 곳에 갔었다. 그의 삶은 무익한 것은 아니었는지 살림들이 많았다. 인간이 행하는 죄악은 사후에도 남는다. 흔히 그렇듯이 대부분 그의 아버지 때부터 축적된 잡동사니들이었다. 나머지 물건들 사이에는 말라버린 촌충이 하나 있었다. 약 반세기를 그의 다락이나 먼지구멍에 놓여 있었던 후에도 그 물건들은 태워지지 않았다. 불에 태우는 것, 즉 퇴락한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것 대신에 경매나 혹은 그것들을 더 축적하는 것이 있었다. 이웃들은 그 짐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몰려들었고 그것들을 사서 조심스럽게 자기 다락이나 먼지구멍으로 옮겼다. 그것들은 거기 그렇게 놓여 있다가 주인들이 죽어 물건들이 처분되면 다시 경매로 누군가에게 팔릴 것이다. 인간이 죽으면 먼지를 일으키는 법이다. 어떤 미개한 나라들의 관습들은 우리가 잘 따라야 할 만한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라도 매년 그들의 허물을 벗어 던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는 있다. 우리도 바트레미 머클레스 인디언의 관습이라고 묘사한 버스크 혹은 첫 수학에 대한 축제를 거행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마을이 버스크를 행할 때면 그는 말한다. 새로운 옷과 단지들, 냄비들 그리고 다른 집안 살림살이와 가구를 미리 준비해 놓고 원래 쓰던 다른 옷과 천한 것들을 다 끌어모은다. 그들의 집과 자기 구역, 마을 전체에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고 닦는다. 남아있던 모든 곡식과 다른 식량들도 모두 한 곳에 던져 쌓아 올리고는 불태운다. 약을 먹고는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는 3일 동안 단식을 한다. 이 단식 기간에는 모든 욕망과 열정을 절제한다. 대사면이 선포되면 모든 죄인들은 그들의 마을로 돌아간다. 4일째 날에는 대제사장이 마른 나무를 비벼서 마을 광장에 새로운 불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때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롭고 순수한 불길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3일 동안 새로운 옥수수와 과일로 연회를 열고 춤추며 노래한다. 그리고 그 4번째 날에는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을 정화하고 준비시킨 이웃 마을에서 온 친구들을 맞아 함께 즐긴다.
멕시코인들도 역시 52년마다 한 번씩 비슷한 정화의식을 행했다. 세계가 52년마다 끝난다고 믿었던 시대였다. 나는 이런 것들보다 더 진정한 성례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성례전이란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내면의 영적인 은총의 외면화 혹은 가시화이다. 그들이 신의 계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을지라도 하늘로부터 직접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5년 이상을 나는 두 손의 노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했고 1년에 약 6주간 일함으로써 모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겨울과 대부분의 여름에 나는 확실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 나는 전에 학교 운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는 내 비용이 수입과 같거나 어떨 때는 그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옷을 차려입어야 했고 생각이나 신념에서 나 자신을 교육적으로 단련해야 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것에 시간을 빼앗겼다. 나는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단지 생계를 위해 가르쳤기 때문에 실패했다. 장사를 시도하려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자리를 잡기까지는 10년이 걸릴 것이고 그때는 내가 아마 악마에게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훌륭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일들을 찾고 있었을 때 지인들의 바람에 순응하려 하다가 겪은 내 재능을 혹사시킨 몇몇 슬픈 기억들은 지금도 남아있다. 나는 종종 진지하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야생 허클베리 딸기를 따서 그것으로 작은 이익을 얻어볼까 생각했었다. 나의 가장 훌륭한 재주는 아주 적은 것만 원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돈이 들 것이고 내 평상시 상태에서 이탈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주저없이 장사나 직업에 뛰어들 동안에 나는 이 일을 그들의 일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름에 가는 길마다 있는 딸기를 따러 언덕으로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나중에 처분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아드메토스 왕의 양을 치려고 했다. 나는 또한 야생 허브를 모으거나 상록수들을 가져다가 숲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이나 도시 사람들에게까지 술에 실어다 판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장사가 그것이 다루는 모든 것을 망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당신이 하늘로부터의 메시지를 장사할지라도 그 모든 장사의 저주는 그 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특히 내 자유를 중시하며 힘들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카펫이나 세련된 가구, 맛 좋은 음식 혹은 그리스풍이나 고딕식 집을 갖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것을 얻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것들을 얻은 후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추구를 그들에게 양도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노동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그 노동이 그들을 더 나쁜 실수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즐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여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하는 것보다 2배나 더 열심히 일하라고 충고해 주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그들의 자유증서를 얻을 때까지 일하라. 내게는 일용직 노동이 가장 독립적이었다. 특히 그런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1년에 30일이나 40일만 일하면 되었다. 노동하는 사람의 날은 태양의 일몰과 함께 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노동에서 독립적인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는데 헌신할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하는 그의 고용주는 한 해의 끝부터 그 다음 해까지도 쉬지 못한다. 나는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는 일이 고난이 아니라 여흥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검소하고 현명하게 살아간다면 말이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인위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이마에 땀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나보다 더 땀을 잘 흘리는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몇 에이커의 땅을 상속받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한 젊은이가 여력만 있다면 나처럼 살 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결코 내 삶의 방식을 채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내 삶의 양식을 잘 배우기 전에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양식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가능한 한 많은 다른 개인들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그들 각자는 자신의 고유한 길을 주의 깊게 찾아서 추구해야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이웃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젊은이는 건물을 지을지도 모르고 경작을 하거나 항해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가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현명해지는 것은 선원이나 도주하는 노예가 북극성에 초점을 맞추듯이 바로 수학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충분한 안내자이다. 우리는 어쩌면 어림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원하는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진정한 길을 유지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 확실히 한 사람에게 진실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진실이 된다. 하나의 커다란 집이 크기에 비례해서 작은 집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큰 건물은 하나의 지붕이 건물을 덮고 지하실도 하나 밑에 있으며 하나의 벽으로 그 집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나는 따로 떨어진 집을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공동주택의 장점을 확신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 집을 짓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이다. 설득을 했어도 공동주택의 벽은 더 저렴하게 지어야 해서 아주 얇은 것일 터이다. 그리고 옆방의 이웃은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의 방의 벽은 수리하지 않은 채 둘지도 모른다. 보편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협력은 몹시 부분적이고 피상적이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는 화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어디에서든 같은 신념으로 협력할 것이다. 신념이 없다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계속 살아갈 것이다. 최하뿐만 아니라 최선의 의미에서도 협력한다는 것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두 젊은이가 함께 세계를 여행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한 명은 돈이 없어서 나아가면서 배에서 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도우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 다른 젊은이는 주머니에 화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거나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했다. 한 사람은 일할 마음이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들은 첫 번째 재미있는 고비에서 헤어질 것이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혼자 가는 사람이 오늘 출발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여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준비될 동안 기다려야 하고 그들이 떠나기까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했다. 내가 박애주의적인 일에 그다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한다. 나는 하나의 의무감으로 몇몇 희생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런 일의 기쁨도 희생했다. 마을에 사는 몇몇 가난한 가정을 후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온갖 설득의 기술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만약 내가 할 일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악마는 게으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법이니 말이다. 그런 일에 기꺼이 내 두 손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런 자선 사업의 기쁨에 빠져볼까 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탱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후원함으로써 은혜를 베풀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제안을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주저없이 그대로 가난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더 선호했다.
마을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헌신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다른 일이나 덜 인간적인 일에 쓰여도 된다고 믿는다. 다른 일에서도 그렇지만 자선에도 재능이 필요하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최선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일들 중에 하나이다. 더욱이 나도 전에 그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체질에 맞지 않다는 것에 나는 만족했다.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나 숙고해서 내 특정한 직분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세계를 소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그러나 나와 같은 그보다는 어디에 있을 더 위대한 불변의 정신이 이 우주를 지속시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어떤 사람과 그의 재능 사이에 끼어들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거절한 이런 일을 그의 진정한 마음과 영혼, 삶을 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계속하시오. 세상이 그것을 악의 일이라고 부를지라도 말이오. 그들은 분명 그렇게 말할 것만 같소. 나는 내 경우가 결코 기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실히 내 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변명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이웃들이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고용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내 고용주의 일이다. 어떤 좋은 일을 내가 하는지는 그 말의 상식적인 의미에서 내 관심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작하시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모습으로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지 말고 미리 생각된 친절로 좋은 일을 하러 가시오. 만약 내가 설교해야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을 시작하시오. 사람들은 마치 태양이 달이나 육등성의 빛에 그의 불을 밝혀주고 로빈 굿펠로우처럼 돌아다니며 모든 오두막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미치광이를 부추기고 고기를 상하게 하며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태양은 어떤 인간도 그를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따뜻한 열과 혜택을 증가시킨다. 그 와중에 자기 궤도에서 세상을 돌면서 그것을 좋게 해주거나 그보다는 오히려 진실한 철학이 밝혀냈듯이 세상이 그를 돌면서 좋아진다.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천상의 자식임을 밝히고 싶어 한 파이톤은 태양의 전차를 하루 빌려 벗어난 궤도로 몰았던 탓에 하늘의 낮은 쪽에 있던 마을들을 불태웠고 지구의 표면을 그을렸으며 모든 샘을 마르게 하고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만들었다. 마침내 제우스는 번개로 그를 내리쳐 땅으로 머리가 향한 채 떨어지게 했다. 아들의 죽음에 슬퍼한 태양은 1년간 빛을 내지 않았다. 오염된 선행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냄새만큼 나쁜 것이 없다. 그것은 썩은 인간, 썩은 신이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위해 달아나야 할 것이다. 시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그 건조하고 말라붙게 만드는 바람으로부터 도망가듯이 말이다. 그 바람은 당신이 질식할 때까지 모래먼지로 입과 코와 귀와 눈을 막는다고 한다. 나는 그가 베푸는 선행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 바이러스 중의 일부가 내 피에 섞일까봐 두렵다. 아니다. 이 경우라면 차라리 나는 자연이 주는 방식으로 고통받는 것이 낫겠다. 내가 굶주려야 할 때 나를 먹이고 추운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따뜻하게 해주고 수렁에 빠져 있어야 하는데 나를 그곳으로부터 빼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뉴펀들랜드계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 박애란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식에서 하워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친절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해서 만약 그들의 박애가 우리가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최상의 상태 때에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10명의 100명의 하워드가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좋은 일을 하기로 한 박의 주위의 모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회의 사람들은 기둥에서 불타 죽어가면서도 고문관들에게 새로운 고문법을 제시했던 인디언들로 인해 불안해했다. 신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것, 그것은 때때로 어떤 선교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위안보다도 그들을 우월하게 만들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법도 그들의 귀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적을 사랑하고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한 행동을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비록 그것이 그들을 멀리 두게 하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지라도 말이다. 만약 돈을 준다면 매우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그들에게 적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끔 이상스러운 실수를 한다. 종종 가난한 사람은 더럽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천해 보이는 만큼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단지 불운 때문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그의 기호일 것이다. 그에게 돈을 준다면 그는 아마 그 돈으로 다른 누더기를 살 것이다. 나는 한때 그렇게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연못에 얼음을 깨는 궁색한 아일랜드 노동자들을 동정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나는 좀 더 단정하고 유행에 앞선 옷을 입고 떨고 있었는데 어느 맹렬하게 추운 날에 물속에서 미끄러졌던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내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가 옷을 다 벗기 전에 3벌의 바지와 2벌의 양말을 벗는 것을 보았다. 그 옷들은 더럽고 너덜너덜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정말 그는 내가 제안한 겉옷을 거절할 여유도 있었다. 그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곧 나는 나 자신을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게 싸구려 기성복 가게 하나를 통째로 사주는 것보다는 나에게 플란넬 셔츠 한 벌 사주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자선임을 깨달았다. 악의 가지를 자르려는 사람은 수천이 있다. 그러나 악의 뿌리를 뜯어내는 사람은 하나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주는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벗어나려고 애쓰는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나머지 9 노예들의 일요일 휴식을 사기 위해서 10번째 노예를 판 이익을 헌금하는 경건한 노예 농장 주인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엌에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친절을 보여주려 한다. 자신들이 직접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이 아닐까? 당신은 수입의 10분의 1을 자선에 쓰는 것을 자랑한다. 어쩌면 당신은 10분의 9를 그렇게 쓰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사회는 단지 10분의 1만 보충하려 한다. 이것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관대함 때문인가 아니면 공정함을 주장하는 관리들의 태만 때문일까? 박애는 인류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되는 거의 유일한 미덕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다. 가난하지만 튼튼한 한 사람이 어느 화창한 날 콩코드에서 내게 어떤 마을 사람을 칭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인류의 친절한 아저씨나 아줌마들은 인류의 정신적인 진정한 아버지나 어머니들보다도 더 존중받고 있다. 나는 한때 학식과 지성을 겸비한 한 영국 목사가 연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과학적, 문학적,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셰익스피어, 베이컨, 크롬웰, 밀턴, 뉴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언급한 후에 자신의 기독교적 영웅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갑자기 자기 직업이 그런 것을 요구라도 하는 양 기독교의 영웅들을 나머지 다른 영웅들보다 훨씬 위의 자리로 올려 위대한 사람들 중에 더 위대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이란 펜, 하워드, 프라이 부인 같은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이것의 거짓과 위선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 사람들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남자들과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아마도 영국의 최고의 박애주의자들이었을 뿐이다. 나는 박애의 정신에 대해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의 삶과 업적으로 인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모두를 위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의 정직함이나 자비심을 주로 가치에 두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인간의 줄기와 잎 같은 것들이다. 푸름이 시들어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차로 쓰는 그런 식물들은 단지 하찮은 일을 하고 대부분 돌팔이 의사들에 의해 사용된다. 나는 꽃과 열매를 맺는 인간을 원한다. 그의 향기가 그를 넘어 나에게까지 날리고 그 성숙함이 우리의 교제에 풍미를 더하게 하는 그런 사람 말이다. 그의 선함은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그가 무의식 중에 하는 지속적인 흘러넘침이다. 이것은 수많은 죄인들을 덮는 자선이다. 박애주의자들도 분위기에 따라 자신이 벗어난 슬픔의 기억을 연민이라 부르며 자주 인류를 감싼다. 우리는 절망이 아닌 용기를, 우리의 질병이 아닌 건강과 안식을 주어야 하고 이 절망과 질병이 전염되어 멀리 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부의 한 평원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오고 있는 것일까? 어느 위도 아래에 우리가 불을 보내야 할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하려는 그 무절제하고 난폭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만약 어떤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기능을 다 못하게 할 만큼 그를 괴롭힌다면, 심지어 그가 장애 고통을 느낀다면 이런 것이 연민이 있는 자리이다. 그는 즉시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착수한다. 소우주의 존재로서 그는 세상이 풋사과를 먹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발견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자신이다. 그의 눈에는 사실 지구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풋사과로 보인다. 익기도 전에 아이들이 조금씩 물어뜯을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끔찍한 위험이 있는 그런 사과이다. 그리고 그의 맹렬한 박애주의는 즉시 에스키모와 파타고니아인들을 찾아내고 사람이 많은 인도나 중국의 마을을 끌어안는다. 어떤 힘들은 그를 최후까지 이용하는 반면 그렇게 몇 년간의 박애주의적인 활동에 의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소화불량으로 자신을 저주하고 지구는 마치 이제 잊기 시작하는 것인 양 한쪽이나 양쪽 뺨에 희미한 홍조를 얻는다. 삶은 그것의 미숙함을 잃고 다시 살기에 달콤하고 좋은 것이 된다. 나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큰 악행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없다.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은 안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개혁가를 그렇게 슬프게 한 것은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번민이다. 그가 신의 가장 성스러운 아들이라 해도 말이다. 이것이 바르게 되도록 하자. 그에게 봄이 오도록 하자. 아침이 그의 소파 위로 오르면 그는 어떤 용서의 말도 없이 자기의 관대한 동료를 버리고 갈 것이다. 금연 연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의 변명은 내가 그것을 피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정된 흡연자가 지불해야 하는 벌금 몫이다. 그러나 내가 반대 연설을 하기 위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당신이 만약 자선을 하다가 이런 박애주의자들에게 배반당해야 한다면 당신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것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라. 그리고는 당신의 구두끈을 묶어라. 시간을 갖고 어떤 자유로운 일을 시작하라. 우리의 풍습은 성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패되어 왔다. 찬송가 책은 신에 대한 아름다운 저주의 곡조와 그를 영원히 인내하는 곡으로 울려 퍼진다. 누군가는 심지어 예언자들과 구원자들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굳건히 하기보다는 두려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어디에도 삶이라는 축복에 대한 겸손하고 억제할 수 없는 만족, 신에 대한 기억할 만한 찬양을 기록한 것은 없다. 건강과 성공은 모두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물러나 있든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질병과 실패는 모두 나를 슬프게 하고 내게 나쁜 영향을 준다. 그것이 나에 대해 내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인류를 회복시켜야 한다. 진실로 인디언적이고 식물적이며 자성을 띤 자연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 자신을 자연처럼 소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 눈썹 위에 매달린 구름을 쫓아버리고 우리의 숨구멍으로 조금이라도 삶을 호흡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감독관이 되기 위해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려고 노력하자는 것이다. 나는 시라즈의 셰이크 사아디가 쓴 굴리스탄 혹은 꽃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을 읽었다. 그들은 현자에게 물었다. 지고의 신이 드높고 잎이 무성하게 창조한 많은 축복받은 나무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삼나무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무도 자유의 나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각각의 나무는 자신에게 맞게 열매를 맺는 지정된 계절이 있다. 한동안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한동안은 말라 시들어 버린다. 삼나무는 이 중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항상 푸르다. 이것이 자유로운 것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독립적인 것들의 본성이다. 일시적인 덧없는 것에 그대의 마음을 쏟지 말라. 칼리프들이 사라진 후에도 티그리스 강은 바그다드를 통해 계속 흐를 것이다. 그대의 손에 많은 것이 있다면 대추야자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나 만약 줘버릴 것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 삼나무처럼 자유인이 되어라. 덧붙이는 시. 가난한 자의 사치. 그대 빈궁한 자여. 너무 뻔뻔하구려. 그대 초라한 오두막. 아니 욕조통 같은 집이 공짜 햇빛과 그늘진 샘의 곁에서 풀뿌리와 야채를 먹으며 게으르고 학자 같은 미덕을 기른다고 저 창공에 한자리를 요구하다니. 그대의 오른손은 정당하게 꽃피울 미덕을 자라게 하고 마음의 줄기에서 인간의 열정을 뜯어버리니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고르곤이 그랬듯 활기찬 인간을 돌로 만든다. 우리는 그대가 세운 강요된 절제의 세상이나 기쁨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우둔함을 원하지 않소. 능동적인 것들 위로 그대가 억지로 올리며 당치 않게 찬미하는 수동적 인내도 필요 없다오. 평범함에 자리 잡은 이 낮고 비참한 무리들은 그대의 노예 근성에 어울릴 뿐이오. 우리가 보여줄 것은 과잉을 인정하는 미덕들과 용기와 관대한 행동과 왕족 같은 장엄함, 만물을 꿰뚫는 분별과 한계를 모르는 아량, 그리고 먼 옛날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테세우스처럼 모범만 남긴 영웅적 미덕들, 이제 그대의 혐오스러운 작은 방에 돌아가시오. 그리고 새롭게 빛나는 창공을 보면서 그 영웅들이 누구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